우리 아름다운 동행 주제 우리 5번째인데 이제 찾아 나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축이나 잃어버린 그 물건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리고 찾은 가축이나 잃었던 그 물건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그것 역시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잃었는데 찾지도 않고 찾아 나서서 돕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한다. 이 이상한 일이죠. 상식적인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정말 뭔가 잘못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 이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졌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세리, 죄인들을 분리하면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말 이상한 모습,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영국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들 이 대부분이 말이죠, 한 곳 방문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이 방문객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이랬는데요, 방문객들이 오자 안내자가 나서서 인사를 하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역사적인 내력과 그리고 교회 밑에 있는 그 묘지의 인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고 화려한 삶을 살았건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자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적지 않은 감동까지 받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안내자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지요 라고 했을 때에 미국 그 아이오주에서 온 한 여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정말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요즘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뜻밖의 질문을 받았던 이 안내자가 굉장히 당황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뜻밖의 질문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교회는 관광지가 아니고 교회는 관광객을 구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고 이들은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기도까지 하는 그야말로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이것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죄인들과 함께하고 세리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동기, 목적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구제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행해가는 것인데 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린 성도이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도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 목적, 그리고 이유,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서 활동이 많습니다. 부서로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회의를 하고 마더와이저, 파더와이저,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거기다가 목자 모임, 당회, 재직회, 이런 모든 목장 모임들을 하는 그 이유가 뭐죠? 그 동기가 뭐죠?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스꽝스럽게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도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개인의 성경적인 지식을 더해가는 것, 그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있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행복을 누려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성도를 부르신 목적을,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야만 합니까? 그건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찾아 나서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양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나오는데, 당시로는 이 중하층에 속하는 사람이라, 보통 사람이라 그렇게 문헌에 의하면 그래요. 보통 이 중하층의 사람들이 양이 작게는 20마리에서 200마리까지 그렇게 키우는 것이 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100마리를 소유했던 사람, 그렇게 썩 부자는 아닙니다. 중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가 목자이든 주인이든 아니면 일하는 품꾼, 일꾼이든 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양이 어떤 짐승에게 잡혀 먹였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 아니하면 자기가 변상을 해야 할 이와 같은 상황이 당시 백그라운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10개의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헬라의 화폐 동전 단위입니다. 유대로 로마로 하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개 정도였다니까 열흘 정도의 품삯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드라크마는 보통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지참금과 같은 형식일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사랑하고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여자들은 이 10드라크마를 장신구로 머리에 장신구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비상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것이 없어져 버렸는데 찾지 않는다, 그건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들을 두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회개하는 사람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면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 율법사처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님 보고 말이죠, 비난했지. 또 예수님께서 돕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이런 말은 했지 그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비상식적입니다.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정상으로 그것도 자부하며 우리가 경건하다, 거룩하다, 난 보통 존재가 아니다, 이런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은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경쟁자로 보면 제거해야 할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오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이 문화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나타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함께 도와야 합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가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못되게 구는 자식이고 딸이고 부모고 친구고 그 어떤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말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것이 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찾아 나서야만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건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사람,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것인가?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이것을 위해서 피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행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나의 영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찾아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영적 빈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쇠퇴 현상이 일어나고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십시오. 율법에 대해서는 지식이 탁월하고 외적인 종교 생활은 그야말로 그럴싸하게 화려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이 위선자들이여 그랬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다 말씀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죽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그야말로 아주 매서운 단어로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하는 일에 내가 찾아 나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예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나 자신이 산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말도 조심합니다. 투명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도우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 나설 이유가 무엇인 바로 이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그 잃어버린 양은 그대로 죽어요.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이 늑대에게 밥이 되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제로는
자기에게 속한 양들, 소, 가축들이 안식이라도 웅덩이에 빠지면 그건 구출해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빠졌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고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사람은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오늘 사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유를 통해서도 그는 90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이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왜 찾을 때까지 찾아야만 합니까? 내버려두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우리가 찾아 나서야만 합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볼까요?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개혁판 성경에는 즐거워 메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약학자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양을 메고, 찾은 사람 양을 메고 오는 것은 그 양이 그야말로 기진맥진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웠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마는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은 너무 좋고 기뻐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함께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은 것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잃은 사람을 다시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한 선택이 가장 지혜 있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는 사람을 얻기보다 이 사람을 경쟁자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익,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삶의 기쁨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잘못된 문화와 가치에 빠지면 사람 대신 돈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대신 돈을 선택하고 사람 대신 그 어떤 마음은 찜찜한데 그 어떤 기회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 사회면을 한번 보세요. 정치 세계를 보고 부동산 개발 세계를,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바른 방법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내가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회하고 반드시 망신당합니다. 내가 한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얻는 이 일에 선택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양을 딱 찾았다. 그러면 누가 기뻐합니까? 이런 양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누가 기뻐합니까? 목자가 찾아 나선 그 사람이, 일꾼이, 잃어버린 드라카를 찾은 그 여인이, 찾아 나섰던 그 사람이 기뻐해서 어쩔 줄을 몰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어라,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 예수를 딱 믿고 교회에 와서 세례받는 순간을 딱 볼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딱 받았을 때 누가 기쁩니까? 전도한 그 사람이에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입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아가시다니. 본인이 기뻐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찬송도 하고 간증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구원을 얻었을 때 친구들을 막 초청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와라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을 새롭게 뉘우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삭개오가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던 분은 삭개오보다 삭개오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들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33장에 나타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에 담겨있고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이런 양을 찾은 이 목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이 단어는 단순한 기쁨 그 이상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기쁨의 감정의 상태를 두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원문의 의미입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표현이 오늘 이런 양을 찾았던 목자, 또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이 여인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영혼을 두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인간은 모래알처럼 많은 미미한 존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돌아오는 한 사람의 영혼, 그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찾아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찾아 나서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도 그렇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 부지런히 찾았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엄청난 귀한 선물, 그 가운데 하나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10개 가운데 하나가 잃어버리면 이 장신구로도 사용하지도 못한다고 문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찾기를 온 정성 다해서 찾지 않아요? 당시 이 유대인의 이 집의 가옥 구조는 흙으로 지은 것이 많기 때문에 창문도 조그만하고 가난한 집은 창문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등불을 켜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고 온 집안을 다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양의 목자가, 다시 말해서 드라크마를 이런 여인이 그렇게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 찾으면 얻을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찾아 나서야 합니까? 부지런히 편지를 써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접근하든지 찾아 나서든지,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선물을 주든지, 여러분 읽을 거리를 여러분 나누어 주든지, 부지런히 할 때에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더 효과적인 것은, 지혜 있는 방법은 나와 관계된 가족, 친척, 이웃.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런 양이라 그랬어요. 그건 나의 양이에요. 이런 한 드라크마예요. 자신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번 주 준비를 했는데 아마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여러분 가족, 이웃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 또 카톡으로 보내든지 어떻게 보내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한 자료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찾아 함께 나설 수 있기를 바라며,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시도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 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애정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양의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이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곁길로 갔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길 잃은 양 되어져 버렸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그발 강가까지 찾아가게 하십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찾아 나서는 하나님, 이 애정,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함께 찾아 나설 것입니다. 미국 휘튼 대학으로 수석으로 졸업한 이 아주 스마트한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원 사랑,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휘튼 대학 2학년 때 기록한 일기장의 기록에 이랬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19살 때 쓴 일기장입니다. 휘튼 대학 2학년 때 쓴 일기장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발견되어진 글이었습니다. 청년의 때, 10대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짐 엘리어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감동 아닙니까? 남미의 미개한 싸나운 한 부족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어트와 4명의 선교사가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에는 때로 값비싼 헌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찾아 나셨던 목자 그리고 여인의 헌신은 곧 난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 이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을 해가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은 사람, 구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찾아야 할 한 사람, 그 사람 찾아 나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